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터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자, 간단하게 말씀을 확인하면은, 자, 오전에 주었던 메시지가 새 언약,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내가 고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들하고 유월절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대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 언약을 새 언약으로 체결하는 그런 반드시 그 타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 결국 성만찬 예식을 말하면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 주님의 목은 떡을 나누는 거고 주님의 피,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낼 건데 그 피가 바로 뭐다?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제도를 제자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정해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올라가실 건데 내가 없어도 너희끼리 뭐라 그랬냐면 예식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즉 뭐냐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예식은 반드시 계속 기념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뭘 말하는 거죠? 바로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뭐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절기 때만 누리지 말고 평상시 계속 이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지켰다 그래요. 모일 때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2번 부활주일 때 또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지요. 이건 왜 지키는가 하면 심심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성만찬 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유월절은 다 폐해져 버린 거고 한마디로 하면 정확하게 유월절의 준공이 왔기 때문에 바탕이 끝난 거고 완성이 되어졌고 이것이 성만찬 예식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발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는 반드시 성만찬 예식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굉장히 이 파워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나는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주일이라. 똑같은 주일인데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기념이 되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기념이 되니까 기가 차게 알고 안 나와. 안 나오거든요. 또 이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 시간대 나와서 메시지 듣자면 못 견딥니다. 막 소위 말하는 뭐냐, 아이가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걸 이 성찬 예식 때 많이 확인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비밀이 감춰있냐? 주님이 주신 이 속에 감춰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죠,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게 기념이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념 직접적으로 예식은 안 하지만은 예배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죠. 예수 이름을 계속 높이잖아요. 찬양을 하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되새김질 계속하고 이게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하다 보면 이게 각인돼, 각인. 그렇죠. 뿌리 체질이 탁 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고 그러죠? 만나는 심령 속에 가는 곳마다 계속 기념하는 게 이번 주 메시지를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자기 피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줬는데, 새 언약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줬는데, 이걸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가는 현장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이는 기억하고, 계속 입술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 사실. 자, 오후 메시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러면 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아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뭐가 염려도 있어요.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이제 성향 따라서 이게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왔을 때 사람의 성향 따라서 굉장히 잡혀버린 사람이 있고, 느시 여유 있게 이렇게 딱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엘리야 시대, 이 본장의 배경이 엘리야 시대를 놓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참 큰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자, 첫째,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예. 자, 사회적 정치적으로 난폭한 왕. 이때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가장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왕, 아합 왕과 그 신하들, 왕, 신하들. 난폭했단 말은 뭐냐면 멍청했단 말이니까 똑똑했어요. 왕이, 아합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뭐 한 거냐면은 반대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말하는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학교를 세워갖고 배출시켰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신학교를 세워갖고 이들을 배출시켰어요. 누구를 죽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뭐예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 상황, 시대적 사회 상태가 어둠 속에 꽉 잡혀 있는 상황들이죠. 또 아울러서 뭐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때 당시도 하여튼 목사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엘리사 막 이런 많은 주의 심부름했던 종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판을 쳤고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자, 당장에 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을 죽였잖아요. 기존 신학가에서 박살을 냈거든. 그래서 막 대승을 거둔 다음에 말할 수 없는 막 인기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뭐가?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뭐라 명령을 내립니까? 저놈을 당장에 잡아서 사형. 법적으로 왕명에 의해 가지고 엘리사를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걸었어요. 사형.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왜
법적으로 완전히 그냥 지명 수배자가 되놓으니까 기가 팍 꺾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빠져버렸어요. 영적 침체.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갔다가 탁 영적 문제가 닥쳤을 때 득 들이닥치는 문제지요. 침 빠지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 했어요. 죽여달라 그랬거든. 자, 죽여달라. 이게 할 기도입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오직 했으면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자기 편에 아무도 없어. 다 원수들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자기를 압박해 와요. 이게 결국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어려운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결국 뭐냐? 엘리야가 잘했던 것이 뭐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기도로 뚫어내서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탁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호렙산으로 탁 불러 드립니다. 어떤 현장? 나만의 어떤 현장? 딱 기도처.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호렙산 딱 갖고 있어야 되거든.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누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냐? 기도로 뚫고 나가는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 이 말이죠. 자, 본론에 자, 첫 번째. 자, 능력 있는 기도. 기도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게 첫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요. 누구처럼 그렇죠? 야고보서 5장 그렇죠? 13절 15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고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24시 뭐라는 거죠? 24시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푸시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죠. 바라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에 하나님 힘이 많은데 불신앙자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신앙자.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 신앙인을 인도하셔요. 신앙자.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시편 기자가 문제가 없어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까?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시를 썼는데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맞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망다니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쫓겨다니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 내가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돼버렸죠?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하는 불러갖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탁 세우잖아요. 하여튼 이런 많은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여기 보면은 그렇죠. 신뢰가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 자기 집 하인이 중풍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주인이 하인을 챙겨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라 그냥. 이 노예들 종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중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들고 주 앞에 나왔거든요. 우리 집에 내 하인 지금 중풍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제 예수님 좀 고쳐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가자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 시에 백부장의 하인이 그대로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 따라서 우리 결과치가 온다는 거지. 헤롯중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 30번 헤롯중 여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주님이 가는 여정 속에 헤롯중 여인은 자기가 뭐 한 거죠? 믿음을 갖고 예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헤롯중이 끝나버렸잖아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둘째 회개기도.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죠? 자,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결이 성결. 그렇죠?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묶여 있는 것 저 앞에 토로하는 거죠.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한 통로가 됩니다. 죄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회개돼, 회개. 마귀의 통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제약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 바로 회개 기도는 뭐죠? 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사탄의 통로를 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마음속에 딱 숨겨요. 죄를 안 진 척하거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다윗이 숨겼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놓고 안 죽인 척 딱 내숭 떨고 있었거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 그걸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뭐합니까? 싹 다 밝혀버리잖아요. 개망신 딱 당하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회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결국적으로 죄 때문에 뭐 한 거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결국 죽게 되신 겁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사실은 이게 죄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왔다니까. 믿음의 자, 세 번째 그다음에 간절한 기도. 자, 중요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 이게 17절 18절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로 기도하니 하늘이 창을 닫아가지고 완전 기근을 줬고 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창을 내가지고 비를 줬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요? 머리를 다 집어넣고 그래죠.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자기 종한테 시켰어요. 저쪽 저 바닷가로 한번 가봐라. 계속 7번이 계속 가라 그래요. 마지막 종이 뭐라 합니까? 저 어디에 하늘에 뭐가 손가락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모습 17절에 그렇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유 있어요. 무턱대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아가지고 비를 먼저 붓잖아요. 17절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 그렇죠. 간절히 기도 모습.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퍼졌습니까? 17절 결과. 17절 18절 그렇죠. 하늘이 비를 줬다 그랬어요.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간절한 기도. 언약 잡고 하는 간절한 기도. 파워 있는 기도죠.
자, 세 번째 뭐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사명자의 기도. 자, 첫째 믿음의 기도. 우리의 모든 연약을 주 앞에 토로하는 회개 기도.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간절히 청구하는 기도. 약속자 기도하는 기도. 마지막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 이까지 나가야 되거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사명자 기도죠? 그렇죠. 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사명자 기도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시키도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조용. 자,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합니다. 이 불신앙, 우리가 경계할 것이 불신앙인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에는 자, 능력 있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 응답도 약속해 놨는데 우리가 경계할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은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렇죠. 불신앙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쫙 하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루 이틀 계속 고백하다 보면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나의 엄청난 소위 말하는 그 내공이 딱 내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영적 여유가 있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신앙 이거 주문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신앙 고백, 흑암을 꺾는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 보좌를 여는 그 길이 5대양 6대주의 길을 여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항상 원수마귀는 우리한테 뭘 질문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계속 문제를 계속 우리한테 던져줘요. 그게 휘말리면 안 돼. 이게 이놈이 우리한테 문제 사건을 던질 때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치고 들어온다니까. 나로 하여금 동서남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 치고 들어오고. 그때는 대꾸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뭐 하면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유혹 있잖아요. 사단이가 좋은 걸 가지고 그런데 유혹을 해. 세상적인 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뭐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유혹이 이런 방법 간단합니다. 뭐 하죠? 대적하면 돼요.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그렇죠.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겼어요. 원래 자, 네가 지금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지. 그랬을 때 하와가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있었으면 안 속았을 겁니다. 근데 언약이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략도 하면 탐스럽게도 하고 남은지라 자기도 모르면서 따먹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니고 유혹을 뛰어넘는 비밀이 없었어. 비밀.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되고요. 나태 게으름자리 게으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에 빠져서 그래요. 사실은 빠져서 피곤해가지고 못 온대. 여러분 피곤해서 못 한두 번이지. 예?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다 피곤하지. 그렇죠. 나태.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날씨가 더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기 싫어. 날씨가 더우면.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 버려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활동.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평상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점검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평상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연관해가지고 그렇죠.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놓쳤던 거 이건 놓쳤어요. 평상시 기도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평상시 기도하면서 영권의 기도 이거 하세요. 영권의 기도. 이건 자 사탄을 꺾는 기도인데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를 현혹 혼미케 만드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냐? 자,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내 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잘 될 때는 다 나를 위해 몰려오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다 날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포로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가족 중에 없다. 굉장히 힘들지 사실은. 뭐가 좀 소통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서로 막 우리 가족도 가만히 쳐다보면은 항상 보면 우리 소리하고 보면 퇴근한 시간 되면 항상 엄마가 통화를 하더라고. 이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싹 다 풀어 그냥. 그러면 그 듣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걸 가만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푸는 뭐가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풀으면 돼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 빠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하는 사이에 치유가 다 돼버려요. 치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한을 품어야 돼? 언약에 대한 한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로 결혼 잘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영권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평상시 기도. 여러분 딱 5분. 여러분 고민거리 문제거리 왔을 때 5분 안에 끝내세요. 5분 더 이상 길리하지 마. 그러면 그때 불신앙이 잡힙니다. 5분 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끝냈으니까 주님이 끝냈다고 약속했으면 나도 이미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모든 고민거리 끝을 내버리세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무더운 이런 하나님 계절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한 주 동안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 행정 속에 또 인도를 받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진 중요한 아버지 하는 일들을 또 산업들을 사명들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 주 앞에 그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여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되 아예 사명자의 기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앙, 모든 유혹, 모든 나태, 모든 영육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끝을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거리들을 이번 한 주도 허락해 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